지난 몇 개월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는데요. 예언자 이사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relevant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현실에 맞느냐, 현실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호불호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relevant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 현실적인 감각이 이사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무려 700년 후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세주에 대한 것은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와 상관이 없는 바벨론, 암몬, 모압 이런 주변 이방 국가에 대한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이 주변에 있었던 이방 국가의 사람들은 이사야가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현실 감각이 거의 없고, 아마 그 당시 실제로 그랬듯이 이사야는 거의 정신병자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비현실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에게 목회가 뭐고 신앙이 무엇이냐고 어떤 분이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는, 기독교 신앙은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믿음은 달걀로 바위를 쳐서 그 바위를 깨트리는 싸움이 아니고요. 단순히 내 손에 쥐어진 복음이라는 달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과정입니다. 달걀로 바위 치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삶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같은 길에 서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비현실적이 된다는 것이 정상이겠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이 되라, 힘을 가져라, 멋있어져라. 현실적인 감각을 길러서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해라, 이 세상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져라, 인기 있는 존재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곧 현실적인 힘과 멋을 왜 예수님이 거부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거부한 이 세 가지 유혹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가장 좋아하는 축복으로 둔갑한 것을 교회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3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입니다. 영광의 삶이 뭔지를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론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시고 이 설교의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중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헬라인, 곧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찾아온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직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찾아온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이 물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에까지 전하여졌을 때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을 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때, 곧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우리는 유대 백성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 예배당에 예수를 믿는 자로 앉아 있다는 얘기는 지금이 바로 영광을 받을 때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는 2000년 전에는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였지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때가 영광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곧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영광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무엇인가? 24절부터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26절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따른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나요? 예수와 같은 길에 서 있는 증거가 뭐냐? 달걀로 바위 치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헛되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헛것을 쫓아가는 아주 허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손해는 바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설명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이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할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말이죠. 단순히 이 말씀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우리도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 이 말씀은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려는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가 보세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썩어져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썩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열매가 우리란 말이죠.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실패라고 하고 그저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썩어서 죽어 없어지는 그 자리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열매, 부활과 영생의 축복의 열매가 맺는 자리란 말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썩어 죽어 주셔서 맺게 된 그분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썩어서 죽어줄 줄 아는 거죠. 나도 썩어진 밀알처럼 땅에 묻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썩어서 죽어주셔도 나를 그분의 영원한 영생의 열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썩어져서 다시 태어난 열매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우리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썩어주셔서 맺어진 열매라면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녹아지고 썩어줄 줄 알아야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결국은 썩어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달걀로 바위 치기와 같은 비현실적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의 반 이상을 이 설교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누군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썩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열매이고 영생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녹아져 주는 것입니다. 썩어져 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 삶이 뭐예요? 썩어지지 않는 미랄인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요. 인도의 그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 인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겁니다.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늘 외로워요. 고향에도 가고 싶어하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고 이 소금 인형이 길을 떠납니다. 바람에게도 물어보고 나무에게도 물어보고 지나가는 모든 자연에게 내가 누군지를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고향에 왔습니다. 바로 바닷가에 온 거죠. 근데 바닷가에 와보니 바다만 보일 뿐이고 아무도 자기의 부모인지 형제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바다에다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나는 바다야. 바다가 뭐야? 넌 도대체 누구냐? 바다가 소금 인형한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거 알고 싶어? 그러면 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봐. 소금 인형이 왼발을 바다에다가 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왼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겁이 났지만 바다가 또 소금 인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발짝 더 들어와 봐. 오른발을 바다에다 탁 집어넣으니까 오른발도 사라졌습니다. 바다에 닿는 소금 인형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사라질수록 소금 인형은 바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 사라지고 조그만 알갱이 하나만 남았을 때 이 소금 인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야 알겠네. 이제 내가 바다가 되었구나. 예수님 안에 녹아져서 나는 없어지는 게요, 그게 내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씨가 열매가 되는 길은 땅에서 녹아드는 길뿐입니다. 주님은 가시덤불과 같이 돌짝밭과 같은 이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한 알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안에 녹아 없어져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절이 그 답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목숨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목숨이라는 단어 세 개가 조금씩 다릅니다. 앞에 두 목숨,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앞에 두 번 나오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이고요, 뒤에 나중에 하나 나오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조에라는 단어의 목숨이라는 뜻은 우리의 영적인 목숨을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계세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여기 계세요? 없죠?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워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미워한다는 말씀은, 내가 내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인데, 문자적인 뜻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시죠. 미워한다는 말이 덜 사랑한다는 말이라면, 이 유한한 이 땅의 삶도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내 육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여러분. 썩어져 주는 삶,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것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 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열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죠. 비현실적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한국에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왔다가 다시 아프리카 잠비아로 돌아가는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이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무뎌진 신앙과 허무하리만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는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한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만큼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인 건강은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상도 없고 정령 퇴직 후 불과 20-30년에 불과한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욱 푸근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어떤 위대하고 장엄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의 편지처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기와 같은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제 목회의 결론을 어떤 상황이 와도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의 육신의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5절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앞뒤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뒤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은 앞뒤 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진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 그 하찮은 내 마음 위로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육신에 속한 것을 덜 사랑하는 데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달걀을 손에 쥐고 바위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던지시지 않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썩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의 열매의 존재라는 것을요,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썩어져 주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땅으로 내려가고 서로 썩어지고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믿음을 갖느냐고 비웃더라도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함께 세상이라는 바위를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달걀을 함께 던지셔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주신 그 영광의 열매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